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기건이도 같이 일동했으면 좋겠어. 찬양하면서. 알겠어요? 네. 자, 우리 다음 찬양 같이 또 찬양 드릴게요. 사랑을 노래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자, 그 사랑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네, 우리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자,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그분은 우리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이루시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그분은 우리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이루시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 영원히.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찬양과 율동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아. 자, 기건아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너무 멋져요. 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잘 보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드려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무 걱정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무 걱정 없어요.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세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주가 들어주시고 더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의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 뜻 기다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의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 뜻 기다려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들은 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이 나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지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도 삼손과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는 그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 드릴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강혜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잘못됨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 마음 가운데 정저하시어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여 성경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9월 첫째 주죠.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암송 찬양, 암송 말씀 우리 35과에 있는 찬양인데요. 아직 영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사 보시면서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따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신 카톡방에 음원이랑 악보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악보도 보시고 음원도 들어보시면서 친구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좀 길죠, 말씀이. 살짝 긴 감이 있지만 친구들 상반기 너무 잘 외워서 전사님 얘기했어요. 하반기 좀 긴 거 위주로 할 거라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사사기 끝나고 다음 성경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 찾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성경 자꾸 찾아보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보는 훈련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407쪽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어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들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요.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죠. 이 하나님의 자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4학년은 미안하지만 5학년, 6학년은 전사님이 옛날에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비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 자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되게 슬프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친구들? 왕이 있죠. 영원하신 왕,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맨날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괴롭힘 당하는 게 그 나라들처럼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 매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왕 좀 세워주세요. 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룻기 바로 다음에 나오죠. 사무엘 상. 자, 이 사사기랑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예요. 룻기는 그 위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둘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룻기가 사사기랑 사무엘상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 시기는 어땠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아무래도 전사님 얘기했었죠. 회개도 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어둡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암울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예요. 먼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부부였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남편 아비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두 아들은 그 땅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남아요? 여자 셋만 남았죠.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오미인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내 땅도 아니에요. 멀고 먼 이방 나라 외국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의지할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오미가 과부가 됐죠. 믿을 자식들도 없죠. 지금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상황이요, 잘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지금 사사기의 후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름이 룻기라서 주인공이 룻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룻기 잘 읽어보면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요.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예요. 그리고 나오미 한 사람의 회복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요, 나오미처럼 아까 말했죠,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조금 이따 세우실 다윗 왕을 통해서 마침내 회복이 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나오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자, 이해되면 끄덕끄덕. 네, 오케이, 네, 수빈이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할게요. 이렇게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요, 자기 고향에 다시 이제 먹을 게 좀 생겼다, 풍부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 이제 너희들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 어차피 고향은 여기도 아니니까 다시 너희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2명 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니까 며느리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말 듣지 않고 저는 계속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룻이 이렇게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었을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미는 과부였죠. 아들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오미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룻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좀 나오미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이건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한 말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너는 룻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자, 이 두 구절 합쳐보면 무슨 뜻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룻이요, 나오미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더 잘 살 수 있었겠죠. 룻은 아직 젊습니다. 새로 결혼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과부예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내 삶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도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룻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나오미에게 베풀고 나오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불쌍함, 인간적인 긍휼, 자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돌아가 보니까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추수하는 밭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리는 이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을 줍기 시작했죠. 그런데 룻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은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요, 자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요, 아까도 봤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자비를 또다시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때요, 그 자비는
또다시 더 큰 자비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자비가요, 돌고 돌고 도는 것.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순환이라고 하죠. 이 자비의 순환. 이게 룻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요. 우연히도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원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아비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였냐면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식이 없이 아내를 놔두고 먼저 죽게 되면요,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두 번째, 순번 두 번째였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주 부자였고 또 명예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요, 룻이, 이게 진짜 우연이었을까, 친구들? 어쩌다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말 성경엔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기회가 임했다 라는 뜻입니다. 룻에게 기회가 임했다, 찬스가 왔다, 그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자, 가깝게 보면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면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 왕의 출현을 위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멀리 보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아스는 이 룻을 발견하고서는요,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자비 또 나오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룻한테 얘기하고요. 또 추수하는 자기 종들한테는요, 룻 건드리지 말고 이삭 일부러 더 많이 흘려서 많이 줍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룻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어머니까지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룻을 도와주죠. 그러면 보아스는 왜 생전 처음 보는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서 그 나오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돌봤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몰래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룻은 밤에 몰래 이제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자다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아주 대담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어요. 아까 2순위라고 그랬잖아요. 1순위였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업물을 짜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게 되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 그 이세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됩니다. 결국 룻은요,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됐죠.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하루하루 밭에 나가서 주워 먹어야 되는, 기댈 곳 없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비참했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존재가 될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겠죠. 이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자비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나오미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설교 처음에서요, 자 친구들, 룻기가 사사기랑 사무엘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친구들 알겠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당시 그 시대에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요? 나오미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죄 때문에 너무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자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불법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은혜로. 이런 놀라운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받은 자비를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비의 순환, 자비가 돌고 돌고 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받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루시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그 어머니에게 베풀었을 때 그 자비가 다시 더 큰 자비로 돌아오게 됨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자비를,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저희들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나는 광고 시간. 고마워 은호야. 얘들아 마이크 다 켜고 얼굴 보여줘 빨리. 그리고 빨리 끝내자. 마이크 다 켜고. 응. 얼굴 안 보여주는 친구들 빨리 보여주세요. 그럼 안 끝나고 계속 이대로 있는다. 너희 얼굴 안 보여주면. 옳지. 지우. 빨리 보여주세요. 진표. 지우야. 아직 시켰어요. 지우 빨리 보여줘. 유진이도 보여주고. 마이크도 다 얘들아 켜도. 빨리 얼굴을 응. 보여주고 끝내주지 않겠니? 그러겠니? 마이크도 다 켜도 돼. 와. 우리 초등이부 예배는 뭘로 드리고 있나요? 줌이요. 그래요. 줌으로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저기 아니에요? 줌으로 드리고 있어요. 몇 시? 몇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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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들 9시에 딱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늦게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 먼저 들어오는 건 괜찮아.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시간을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집도 교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예요. 아셨죠? 집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야. 기억하고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이부 예배 함께 드린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자비, 은혜 우리가 새롭게 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됨을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친구들 짧죠 룻기 짧고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베레스라는 여자가 나와요. 베레스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인터넷에서 찾아서 베레스가 누구이며 왜 거기에 나왔는지 친구들도 한번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잖아. 줌을 통해서. 네. 그런데 수빈이처럼 준우가 수빈이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 친구들 같이 이렇게 온라인 주소를 주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데 함께 한번 같이 들어보지 않겠니? 하고서는 초대해도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 같이 드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우리가 지금은 같이 이렇게 초청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지만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어, 친구들. 친구들한테 우리 송파제일교회 초등이부 우리 같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줌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면 참 좋겠어 하고 입술을 벌려서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공과 모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뒤쳐졌을 것 같아.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동그라미. 그렇지. 얘들아, 힘든 부분을 우리가 더운데 읽고 있었어.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친구들도 조금 힘내서 한번 다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9월 달에 쫓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도 이번 주 읽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는 것 같아. 이번 주 우리 에스겔 다 읽고 다음 주면 끝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니엘부터는 이제 막 친구들이 읽을 수 있어. 근데 뒤에 놓친 부분들 있으면 조금 더 우리 힘내서 성경 읽기에 힘을 내보자. 알겠죠? 왜 마이크는 다 껐어? 마이크 켜고 있으라니까. 그리고 다 성현아, 성현이 어디 있어? 주성현. 성현아, 성현이가 다음 주 우리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 준비해주고, 준비해주고 성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분반 공부하고 원진이는 윤하경 선생님 여기서 할게요. 네, 예, 연결하겠습니다. 예, 친구들 분반 공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요. 안녕. 고맙다.